빛을 전한 사람들 105강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렀느니라. 왜 불렀을까요? 세월이 지나고 전쟁 끝나고 다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고 그런 관습이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장래를 마음속으로 크게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여호수아 주위에 모이게 되었고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들에게 간곡하게 여호수아는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가? 대적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방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그 땅을 이것저것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지파들은 그들의 영토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잊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대부분 그 이방인들을 내쫓는 일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다 해산됐고 각 지파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죄든지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희생을 치르게 하셨나요? 그렇다면 왜 세상 마지막에 악인들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로 멸망하도록 하시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치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결코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공의, 공정, 정의,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을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용서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일도 역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불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죄가 계속 이 땅에 존속되는 한 고통과 사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가 그 자신에게 닥쳐올 무서운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죄는 이 땅의 질서를 파괴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온 가나안 땅에서 이 세겜처럼 많은 사건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장소도 없죠.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또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맺은 그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서약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죠. 이제 그들이 임종을 앞둔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마지막 그의 당부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끼고 성실함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려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 행사는 매우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주고자 한 그 감동을 이 법궤를 통하여 더 감동 깊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감사함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도 그들 주위에는 우상 숭배가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채 없애버리기를 원했고 그들이 결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호수아는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큰 보상을 얻을 것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을 것이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위선이나 형식적인 예배, 차라리 이 모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이 노인이 된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일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마음에 드는 신을 섬기라고.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어느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멸당한 아모리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여호수아의 열정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삶을 개혁하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삶을 변화시킬 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의를 의지하고 있는 한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것 다 헛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그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일을 멈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서약하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열성을 다하여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이 말에 엄숙한 동의를 하기 위해서 충성서약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이 엄숙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율법책과 함께 법궤 곁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기둥을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백성들의 서약을 기념하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모든 언약을 법궤 곁에 두고 백성들은 다 각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명,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고결한 품성, 그 인격, 그의 겸손함, 그의 이기심 없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로 백성들을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우리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간절하게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가 이제 계속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